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배로운 산돌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산돌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 이름이죠. 네, 워싱턴 산돌교회 이름이 너무 아름답죠. 아멘. 예,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제가 부르심을 알고도 두려워서 결단하지 못하고 지체하면서 확신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돌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산돌교회가 1년이 되면서 아직 어린아이의 발걸음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부르심의 소망을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산돌하면 살아있는 돌,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생명이 없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되었고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점점 확산되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로부터도 오는 박해가 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는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서도 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하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를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또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은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또 저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할 때처럼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예전에 나의 삶이 아닌 다른 삶, 즉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또 구원을 얻은 우리는 육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시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독이라는 것은 마음을 악하게 먹고 흉한 마음을 갖고 행하는 것입니다. 또 기만이라는 것은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며 또 외식은 겉과 속이 달라서 사람 앞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기와 남을 비방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가 우월하다 생각하고 칭찬할 줄 모르고 판단하며 남을 높이거나 또 인정하지 못하고 깎아내리는 것, 그래서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말을 해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예전 사람들, 즉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로마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본문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아닐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두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즉 이것은 육신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그러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후에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다, 즉 구원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두 모습이 있게 될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육체대로 살아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아담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하시고 에덴 동산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온갖 짐승들의 모든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산에서 늘 함께 거닐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런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며 함께 살아갈 계획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단은 이것을 보고 가만히 놔둘 리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휴가를 가지만 사단은 휴가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이간시켜서 떨어뜨려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혈안이 되어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악한 사단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담과 하와를 보고 찾아가서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미혹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미혹의 영들이 믿는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실 때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정말 사단들이 사람을 미혹하여서 미혹에 빠져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또 지금은 종교 통합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것도 큰 교회들이 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깨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10장에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라고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꾸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모이지 못하게 하고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따로 떨어져 있으면 불이 꺼집니다. 불이 약한 불이 있다 할지라도 나무들이 모여 있으면 그 나무는 끝까지 다 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불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혼자 떨어져 있으면 이 불은 금방 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데 힘쓰라고 하신 대로 모이려고 하면 너 바쁘고 너 이렇게 바쁘고 피곤한데 왜 이렇게 그런 데 가서 힘들게 하려고 그러냐, 집에 가서 그냥 쉬어라 라고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너 건강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 모이는데 힘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암에 걸렸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그분이 건강이 놀랍게 정말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그 모임의 자리에 빠지면서 또 얼굴이 차츰차츰 멀어지면서 건강은 내가 지키지 누가 지켜주는가 하면서 골프에 빠져서 기도의 자리도 나오지 않고 혼자 그렇게 세상으로 빠진 걸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마음껏 예배만 드리고 찬양했으면 하면서 그렇게 소망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껏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분을 찾아가 미혹해서 주일 예배만 드리지만 건강을 위한다고 하면서 골프와 주일 예배 외에 다른 모든 성도로서 있어야 할 그 자리와 다 바꾸어 버리게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재발이 되었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깨닫고 회개하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운동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모임을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금요일날 남자 성도님들이 모여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모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 모임에 푹 빠져 정말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여성 수련회 가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 기도하는 그 남성님들의 모든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그렇게 작은 모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우리들의 변화 등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해서 그 모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런 작은 모임이지만 그런 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될 때는 미혹의 영이 더욱 심하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 안에서 기도로 더욱 깨어서 더 모이는데 힘쓰고 말씀으로 또 힘써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불신으로 죄가 들어와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으시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백세의 아들 이삭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그 아들을 또 하나님은 바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것은 내 아들 이삭이 내 자손이라 칭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아들을 바쳐서 죽게 되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이삭을 드려도 능히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낳게 하시고 마침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있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며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7절에,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모퉁이 돌이란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놓는 돌을 말하는 것이며, 그 건축의 그 기초의 그 모퉁이를 형성하는 주춧돌이 됩니다. 저는 예전에 집을 지으면 그냥 중심을 놓고 이 중심을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집을 이렇게 짓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집을 짓기 위해서 한 모퉁이의 돌 하나를, 기본적인 돌을 거기서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세워 놓은 방향대로 이것에 맞춰서 집을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모퉁이의 기준이 되었고, 또 이 기준이 된 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힘이 실려지면서 집이 그 건물이 아주 튼튼하게 세워져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건축하려고 사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같이 변해서 예수님을 본을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또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우월주의에 빠져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갔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바벨탑을 쌓아 올라갔을 때 그것이 다 무너졌죠.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자기들만의 그 선민 민족이라고 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월주의를 가지고 그 바벨탑을 쌓아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돌을, 이스라엘 백성이 버린 이 머릿돌을 세워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게 하였으니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의 구절을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라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보고 내 죄 때문인 것을 믿는 자마다 그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게 거룩하게 구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권면한 것은 너희도 산돌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산돌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세상신을 따라 살던 그 모든 모양과 모습은 다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예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십니다. 교회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교회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신부의 특징은 깨끗함입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신랑을 사랑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렇게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듭남 세상과는 구별된 곳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먼저 철저하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겉모습만 잠깐 달라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삶은 아닌 것입니다. 나의 내면이 바뀌어야 나의 모습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쓰던 정결하지 못한 언어들, 그러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욕이나 음란한 언어들, 더러운 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내 안에 더럽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은 내 입으로 들어가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올 때 그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모습들을 회개하시고 나의 옛 것을 벗어버리고 내려놓는 것을 다 내려놓다면, 나의 고집, 나의 자아, 나의 내면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벗어버리고 내려놓는다면 내 안에 있는 내면들이 완전히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거룩하지 못한 언어가 있는가, 또 나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가, 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변화되지 못한 것들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것을 버리고 내려놓았으면, 나의 내면이 변화되었다면 이제는 나의 행동이 또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버리고 내려놓았으면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두루두루 다니며 찾아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기가 나왔던 곳으로 다시 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 그 청소가 깨끗이 되었고 수리가 다 되어 있었는데 그 집이 빈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가서 자기의 그 동료들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나중에 더 악하여 더 나쁘게 된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버릴 것을 버리고 깨끗이 다 청소되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지만 이제는 내 안에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지 내 안에 말씀이나 이런 것으로 채워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은 바로 들어가서 자기의 집을 또 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채워져 있을 때 귀신은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말씀으로 충만해서 변화된다면,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보면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인격도 또한 성숙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것은 말씀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여서 부딪히고 마찰을 일으키며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져서 말씀대로 행하며 믿음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였을 때를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예수를 저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나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날 린치버그를 내려갔다 오면서 그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감탄을 하였습니다. 그 자연의 아름다움은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그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 자연을 보면서 같이 가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많이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나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달라지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간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것을 보면서 다 공감한 것이 뭐냐면 자연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새들과도 대화하고 또 자연과도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한 그 간증들이 사실대로 우리가 좀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자연을 보면서 우리도 모두가 공감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아름답게 보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하기에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목적대로 아름답게 이 세상 자연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듭이 나서 그렇게 아름답게 본 것입니다. 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또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받으신 분들은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여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 제사를 올려드리는 의식을 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말하면 예배를 주관해서 올려드리는 목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럼 목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에는 성막이 있어서 성소나 지성소에 오직 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이 휘장이 쳐져져 있는데 그 성소 안에는 진설병이 그곳에 있고 또 금촛대가 있고 또 금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설병은 떡상이라고 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서 금촛대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또 성령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향단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처해져 있는 휘장 앞에 그곳에서 금향단을 피워놓는데 이것은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지성소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 그곳에서는 대제사장이 아니고서는 또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완전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제사장에게 의탁하여 내 대신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지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이젠 예수의 피로 완전히 우리의 죄가 씻겼고 덮여졌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직접적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 다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산돌교회를 세우신 것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신령한 제사로 드릴 거룩한 구별된 제사장이 되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구원의 복음의 사역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처음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이 말씀이 다 새겨져 있는데 추수할 거는 많되 일꾼이 적으니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라고 하면서 저를 지명해서 내가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르신 것이 시편 2편 8절 9절에 있는 말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희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로다 라는 말씀을 또한 두 번째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입을 넓게 여는 대로 채워주시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부르셨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리고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들을 자유케 할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로 이 땅에 심겨졌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2017년 10월에 산돌교회라는 이름을 주시고 11월에 첫 주에 교회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오늘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 주신 것이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며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심어진 의의 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산돌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곧 예수님의 그 행하신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산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여러 가지 또 방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8년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한 용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사랑과 섬김은 헌신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 나아갈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길은 영광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워싱턴 산돌교회는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그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는 이 말씀과 함께 어려움이 따라도 나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승리하며 나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갈보리 산 위에 이 찬양을 하시고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보리 산 위에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